안녕하세요. 오늘은 역사상 그 이단이냐 정통이냐라고 하는 이러한 논쟁들이 많이 있었을 때마다 어떤 이슈들이 주로 그 논제가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특별히 아주 커다란 맥락에서 몇 가지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냐 인간이냐, 즉 기독론에 있어서의 그런 정통과 이단 사이에 그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때는 특별히 유대인들, 크리스천들 사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간성에 대해서 많은 인식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나사렛에서 자라나고, 이러한 그 인간 예수에 대해서 친숙했었던 거죠. 이들이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었을 때, 그들은 인간이셨던 예수가 나중에 신성을 이제 덧입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식의 그런 기독론을 갖게 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일어났던 그 기독론 논쟁은 바로 예수가 원래 인간이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논제였던 거죠. 그래서 이런 유대인 에비온파와 같은 이런 그 유대교적 크리스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에 대해서 매우 강조점을 뒀던 것인데, 이런 것이 결국에는 역사상 고대교회 때 중요한 공의였던 325년의 니케아 회의, 또 81년의 콘스탄티노플, 또 에베소, 칼케돈 회의에 이르기까지 이런 그 중요한 주제가 기독론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삼위일체론도 같이 그 주제로 같이 동반되어져 있지만, 이와 같은 그 논제가 사실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어져서 현대에 있어서도 소위 그 historical Jesus, 역사적 예수와 같은 예수 인성 중심의 그 신학사조, 그리고 복음주의적 기독론 사이에서의 그 대립들이 보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에비온파, 이와 같은 초대교회 때의 이단으로 정제된 그 파가 있었습니다. 그 에비온파가 가장 잘못된 점은 그리스도를 순간 그 인간적인 차원에서부터 설명해 간다고 하는 거죠. 이러한 그 에비온파의 해석은 기독교 역사상 기독론에 있어서의 최초의 이단설의 그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후에도 니케아 회의 때 보면 그 아리우스주의가 이단으로 정제되지 않습니까? 그 아리우스주의도 사실은 예수의 신성과 인성 사이의 그 조화를 뭔가 좀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애를 썼던 건 분명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아리우스가 설명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속에 그 신성과 인성이 깃들어 있는데, 그러나 어떻게 보면 반신 반인처럼,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도 아니고 참 인간도 아닌 그런 존재로서 표현이 됐다고 하는 것, 이것이 아리우스주의 기독론의 아주 커다란 실수였던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실수를 특별히 그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 굉장히 지적하고 나왔고, 그리고 그 선봉에 섰던 사람이 바로 아다나시우스가 되겠습니다. 그런 후에도 예수 속에 그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 거냐, 다시 말하면 신성과 인성이 하나로서 융합된 거냐, 아니면 따로따로 있는 거냐, 아니면 신성이 인성을 지배하는 것이냐, 뭐 이런 논쟁들이 계속적으로 그 이후 콘스탄티노플, 뭐 에베소 회의, 칼케돈 회의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져 간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고대교회 때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단설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정통설들이 또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기독론의 정식화가 되어진 것을 볼 때, 참 많은 시대를 거쳐왔고, 또 많은 논쟁을 거쳐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인 양성으로서의 그 기독론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서도 자유주의 신학과 복음주의 신학 내에는 기독론에 있어서도 많은 갭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의 인간성은 강조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늘날까지도 이단 논에 있어서 중요한 잣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독론에 대한 평가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커다란 그 논제는 인식론입니다. 즉 신인식론. 신인식을 이성적으로 할 것이냐 계시적으로 할 것이냐. 이것이 아주 오래된 교회 역사 속에 하나의 시계추와 같은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 기독교가 시작되어진 그 히브리 문화권 속에서는 계시적 풍토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계시적 풍토가 나중에 이제 기독교가 확장이 되어지죠. 그래서 로마 제국에 확장되어지자 그 로마 제국에 만연해 있던 그 그리스 로마 문화에 부닥치게 되자 바로 이성과 계시 사이의 긴장 관계가 낳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그리스의 철학들은 아주 이성적인 그런 철학이었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에 대한 논리를 펼쳐내는 그러한 시도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학파 내에서도 또 그런 그 서로 양단의 그런 인식론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특별히 대조를 이루는 것은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안디옥 학파의 인식론입니다.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좀 하나님 편에서 출발해서 모든 그 신학을 연역해내는 방법이라면 안디옥 신학은 인간 본성과 경험을 중시하면서 그런 것에 바탕을 두고 주도 면밀한 관찰과 검증을 토대로 하는 그런 균합법적, 합리적 방법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또 대치되어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중세시대로 가볼까요? 중세시대 때야말로 또 인식론에 있어서 스콜라 철학에 있어서 아주 커다란 그 시대적인 그 흐름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초창기였던 극단적 실제론의 시대, 그 다음에 전성기였던 그 온건한 실제론의 시대, 그리고 후반기에는 아무래도 유명론의 시대, 이렇게 거쳐가면서 과연 신을 인식하고 종교를 인식함에 있어서의 이성의 임무는 무엇이냐, 계시와 이성과의 관계는 과연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변화되어져 온 것을 보게 되죠. 여기에 대한 그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는 저의 강의 중세의 그 스콜라 철학에 대한 강의를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종교개혁 이후에 가서도 아무래도 종교개혁 시대 때는 좀 계시적 풍토가 종교개혁자들에게 많이 있었죠. 그런데 계속적으로 그렇게 종교개혁의 계시적 풍토가 계속되어진 것이 아니라 17세기 그 유럽에 계몽주의가 일어나게 되자 그 이성이 왕좌를 차지하는 그 시대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런 계몽주의적인 진보주의 사상이 결국엔 신학계 내에도 이 네이즘, 이신론을 만들어 주게 되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자유주의 신학을 만들어 주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흐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축 속에는 이런 계시적인 그런 그 직관을 중시하는 이런 경건주의 운동, 이것이 계몽주의하고 대조를 이루게 되고요. 또 이런 그 계시적 풍토 속에서 18세기 웨슬리 부운동이라든지 또 미국의 대각성운동, 또 20세기 이후의 복음주의 운동,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양축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이냐 계시냐, 이것이 또 하나의 커다란 그 이단 분별이나 평가 문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대두되는 그런 하나의 잣대다. 세 번째 또 하나 더 드리면 역사관입니다. 역사의식을 어떤 역사의식을 가질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그 역사의식의 문제가 원래 그 히브리인들의 역사관을 보면은 직선적인 역사관입니다. 근데 그리스인들의 그 역사관은 좀 순환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순환적 사관은 순환사관이라고 하죠. 이 순환사관은 고대 그리스인들, 또 인도의 문명, 또 중국의 고대 문명, 이런 데 보면은 다 순환사관으로 돼 있고요. 이런 지역에서 발생한 종교들, 힌두교, 불교라든지 이런 그 종교들은 다 순환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이것과는 반대로 히브리인들의 역사관은 매우 대조적이죠. 직선적 사관, 직선사관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직선사관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점에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에 두고 이 직선사관이 전개되었을 때 그것은 하나의 그 구속사적 역사관이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죠. 이와 같은 성경에 나타난 직선사관이 중세시대로 계속 되어져 갑니다. 특별히 그 어거스틴 신해도성에 보면은 직선적으로 나열되어져 있는 그 인류에 대한 예언과 종말에까지 이것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는 어떨까요? 종교개혁 이후, 특별히 17세기 계몽주의 이후에는 역사의식에 있어서 대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그 뭐냐면, 여태까지 하나님이 역사의 중심축이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인간의 이성을 강조점에 두는 거죠. 그래서 진보주의 역사관이 생기게 되는데, 이 진보주의의 역사관의 주체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과 이성의 능력에 의하여 하나의 파라다이스를 건설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진보주의 역사관입니다. 그러니까 장밋빛 역사관이죠. 낭만주의적 역사관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성을 강조하지만서도 진보주의에 반대를 하고 있는 역사관이 또 하나 생겼으니 그것이 바로 역사주의 역사관입니다. 이건 뭐냐면 역사주의에서도 역시 인간의 이성을 역사진전의 수단으로 보긴 하는데 아까 그 진보주의하고는 서로 반대 축을 이루죠. 왜 그러냐면 역사주의가 생기게 된 그 이유는 진보주의의 약점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진보주의의 약점은 과거보다 현재가 항상 나아야 되고 현재는 또 미래를 위해서 의미가 있다고 보는 어떤 이런,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돌아보고 우리의 역사를 돌아볼 때 과연 반드시 그러냐 이거죠. 세상은 점점 더 좋은 세상으로 변해왔느냐 하는 거죠. 반드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지역에 따라서도 또 시대에 따라서도 틀리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진보주의가 실제적으로는 이 진보주의적으로 역사가 펼쳐지지 않는다라고 보면서 역사주의가 나오게 된 거죠. 역사주의는 각 시대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각 시대마다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그런 시각이 바로 역사주의입니다. 어쨌든 진보주의나 역사주의나 다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능력을 중심으로 한 역사 진전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우리의 그 하나님 중심적인 기독교적인 직선사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직선사관은 아무래도 하나님이 중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있어서는 중세시대하고는 다르게 이제는 역사의 진전을 인간이 이뤄가고 있다고 보는 이런 인식이 지금 팽배해 있단 말이죠. 물론 우리 기독교 신앙 속에서는 하나님을 역사의 주체로 보죠.
우리 개인의 역사의 주체로, 또 인간의 역사, 인류의 역사의 주체로. 근데 이 같은 직선적인 기독교 역사관이 일반인들에게도 통용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기독교 역사가들의 하나의 사명이라면 이 직선적인 사관은 어떻게 하면 직선적인 하나님 중심의 사관을 일반인들에게 납득시키고 적용시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이 그건 아주 그 세계 복음화에 아주 커다란 중요한 일일 것이다. 바로 이것이 이제 기독교 역사가들이 고민하고 있는 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 이단론과 관계된 논제는 아주 이것도 첨예하고 아주 민감한 부분이죠. 구원론의 문제입니다. 행위냐 은혜냐. 인간이 행위로 구원받냐 은혜로 받느냐. 이거 아주 오래된 그런 논제로서 마치 시계추 현상과도 같이 시대 속에서 어떤 그 시대적 상황이 바뀌어가고 시대적 요청에 따라서도 이 강조점이 달라지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신약 성경에서 볼 때, 거기에는 분명한 그 하나님 중심의 구원관, 또 하나님의 은혜 중심의, 믿음 중심의 구원관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도 그 행위에 대한 모티브가 전혀 없는 거냐?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구원론은 로마서의 은혜론과 그 야고보서의 행위론이 서로 이질적인 것이 아니라 참된 구원 신앙의 뿌리에 해당되는 것이 로마서의 그 믿음이라면 그 뿌리로부터 나온 그 열매에 해당되는 것이 야고보서라고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참된 구원론에 있어서의 은혜 모티브와 행위 모티브는 길을 같이 가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올바른 그 인식을 갖지 못하면 지나치게 은혜에 쏠리거나 아니면 너무 행위에 쏠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너무 공로주의적인 자력주의적인 그런 구원관으로 빠져간다든가 아니면 너무 은혜 모티브에만 강조점을 두다 보면 어떻게 보면 그 행위는 아무래도 좋다. 뭐 이런 식의 잘못된 구원론에 빠지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항상 그 중요한 이 두 축의 그 균형을 잡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나 칼빈은 이 가톨릭 교회의 중세 시대의 그 행위 중심적인 구원론에 반격을 했죠. 그래서 루터 칼빈 속에는 이 은혜론이 아주 다분하게 나오고 인간의 노력이나 자유의지보다는 그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사상이 더 강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루터의 그 이신칭의론 속에는 율법 무용론으로 빠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많이 받게 됩니다. 율법 무용론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율법은 전혀 필요하지 않은 거냐라고 하는 거죠. 루터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에 의한 구원론을 가톨릭을 반대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아주 강조됐잖아요. 이것이 이제 그 루터 진영에서도 또 지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필립 멜랑턴 같은 사람이 루터의 이와 같은 이신칭의론의 결점을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죠. 또 칼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칼빈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절대 예정론적인 그 구원론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지적을 누가 했어요? 네덜란드의 이 아르미니우스가 칼빈의 이런 절대 예정론적인 구원론이 가져다주는 그런 치명적인 약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게 됐던 거죠. 이렇게 또 보시면 이렇게 보실 때 그 시대를 흘러가면서 어떨 때는 어떤 시대에는 좀 구원론에 있어서 좀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에 좀 더 강조점을 두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좀 더 행위와 인간의 자유의지와 노력
이런 부분에 대한 강조가 또 짙어지는 이런 그 시계추 현상을 볼 수 있다는 건 참 재미있고 또 관심이 가죠. 웨슬리도 역시 그러한 부분에서 강조를 했던 것을 보게 되고, 미국에서도 역시 청교도적 구원론에서 너무 행위와 인간의 노력의 차원이 좀 결여되는 것을 보면서 찰스 피니가 좀 가벼운 알미니안적 구원론을 펼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참된 복음적 구원관이라고 하는 것은 성화와 행위의 차원을 간과하지 않으면서도 은혜의 모티브의 강세를 가지고 있다. 이게 바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구원관인데, 오늘날 이와 같은 구원관을 잘 표현해내는 것이 오늘날 우리 현대 기독교 지도자들이 강단에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자꾸 왜곡되거나 탈선하게 되면 이 구원론에 있어서의 많은 그 이단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은혜 모티브와 행위 모티브 사이에 그 긴장 관계를 잘 조화시켜서 서로 보완하고 병존하는 관계로서의 구원관을 잘 표현할 수 있어야 하겠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교회 역사에 2000년 동안 흘러온 여러 그 시계추와 같은 어떤 그 논제들, 이단론과 관계된 이런 논제들을 살펴보면서, 와, 그렇구나. 정말 그 이단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어 나간다는 것은 상당한 그 역사적인 통찰력과 함께 신학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내용이 되겠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의 이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좀 유익했기를 바라고요. 좀 깊이 있는 역사 연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단에 대한 연구에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연구가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